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 주말 주님께서 인도하신 귀하신 은혜로 인하여 오늘 새 아침을 맞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만나의 아침 새벽 기도를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긴 연휴를 마치고 저희들 또 새날과 새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베푸시는 귀하신 능력 속에서 저희들이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지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신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오늘 저희들이 사는 삶의 모든 지혜와 능력들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영께서 저희와 함께해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잠언 24장,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잠언 24장 11절로 22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 24장 11절로 22절입니다.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 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아니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니라.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 아니하사 그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너는 행악자의 특이함을 인하여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로 더불어 사귀지 말라.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리니 이 두 자의 멸망을 누가 알랴. 잠언 24장 11절로 22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자, 잠언 24장 11절과 12절에는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사륙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 즉 구원하라는 얘기죠. 여기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외면치 말고 구원하라는 교훈입니다. 이것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와 그 의미가 같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의 말씀은 인간관계에 대한 가장 큰 계명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우리가 세상 재물을 가지고 굶주리는 형제를 돕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어떻게 거하겠는가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마음을 써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 그러한 분들이 꽤 있을 수 있죠. 또 더 멀리 눈을 들어서 보면 우리의 조국, 우리 한국 땅에 그런 정말 사망으로 끌려가는 우리 북한의 우리 동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을 위해서도 우리는 뭔가 구원의 손길을 뻗을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고요. 또 본질적으로는 전도에 대한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죄로 인해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고 그들은 우리에게 있어서 짐입니다. 사실 마음의 큰 짐입니다. 그 짐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들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는 무관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선교와 전도는 믿는 자와 교회의 최대의 사명이며 가장 힘써야 할 일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헌금도 하고
그럴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들을 구원해야 합니다. 어렵고 힘든 이들에 대한 우리는 조금 우리의 눈을 들어서 살필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아침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로 14절입니다.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 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을 줄을 알라. 자, 이것은 꿀은 벌도 있고 새 꿀을 모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무기질을 포함한 설탕 성분이 많이 당분이 들어있고요. 아주 뛰어난 에너지 식품이죠. 꿀은 그것은 입에 달고 몸에도 힘이 되므로 우리 사람도 좋아하고 또 곰 같은 동물들도 좋아하는 식품입니다. 보면은 지혜가 꿀과 같다고 말합니다. 잠언이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며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혜 자체이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입니다. 또 사람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 말씀대로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고 진실하게 사는 것이 지혜입니다. 지혜는 꿀과 같이 우리 마음에 즐거움이 되고 유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를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은 꿀과 꿀송이보다 더 달다고 시편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이렇게 말씀을 살피는 것, 이것은 우리의 삶에 활력을 줄 수 있는 꿀과 같은 삶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더욱더 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풍족해 주시는 자양분들을 얻는 꿀을 먹는 것과 같은 기쁨을 경험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15절로 16절입니다.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니라.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서도 스가랴 7장 10절로 11절에 남을 해하려 하여 심중에 도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남을 해하는 일을 우리에게 감당케 하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을 해하는 일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을 듣지 않았지요. 그로 인하여 본인들이 그런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악한 자는 교만과 욕심과 시기심 때문에 의인을 해치려고 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선의의 경쟁은 하지만은 시기심을 품고 남을 미워하고 해치려 하지는 않습니다. 가인은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셨을 때 그것 때문에 동생을 미워하며 시기했고 마침내 들에서 그를 죽였습니다. 남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과 비난도 매우 악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처리와 처벌을 우리 스스로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고요.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대저라는 말은 왜냐하면이라는 뜻입니다. 본문은 의인을 해치려는 것이 소용없는 일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계명대로 사는 의인들도 때때로 넘어집니다. 그들은 자신의 부족과 실수와 하나님의 또한 말씀의 뜻을 잊어버리는 일을 통하여 때때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또 그분의 도우심으로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24절에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을 붙드심이로다. 사실 오늘 하루를 살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넘어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완전히 엎어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때때로 넘어질 수 있지만 올무에 걸려서 넘어질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손길을 뿌리치지만 않는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낙심 중에
고난 중에 낙심하지 말고 언제나 다시 굳굳이 주님을 바라보시고 일어나시게 되길 바랍니다. 17절로 18절에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 아니하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원수가 넘어지면 즐거워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내게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이 잘못되면 쾌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이것은 죄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수는 사람을 악하게 하고 비난하고 괴롭히고 해치고 심지어 죽이게 하는 자입니다. 그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께 탄원하며 호소하기도 하는 그런 대상입니다. 그럴지라도 원수가 넘어지고 엎드러질 때 우리는 즐거워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공의의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악인이라 할지라도 원수가 넘어지는 것이라 할지라도 기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상 우리는 행위로 그들보다 나은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부족과 실수와 범죄함이 많았고 또 많습니다. 다윗 같은 믿음의 사람도 간음하고 살인하는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성도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데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생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원수의 넘어짐을 기뻐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높은 마음과 사강하는 마음을 보시고 기뻐 아니하셔서 그 진노를 우리에게 옮기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심을 감사할 수 있으나 다른 한편 높은 마음이나 남을 멸시하는 마음을 갖지 말고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죄와 부족을 용서하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오늘까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남을 해치는 악인이 되지 말고 또 원수가 엎드러질 때 기뻐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감사하며 오직 의와 선을 행하는 삶을 살게 되시길 바랍니다. 19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는 행악자의 득이함을 인하여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거지리라. 그러나 궁극적으로 악인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통하여 끝을 내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행악자의 득이함을 인하여 분을 품지 말라. 행악자가 득이한다는 말을 악을 행하는 자가 그의 바라던 뜻을 이루고 하는 일들이 잘 풀리고 형통한다는 말입니다. 악한 자가 돈도 잘 벌고 성공도 하고 출세도 하고 또 그 자녀들도 건강하고 번창하는 것 같은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악인들이 기뻐하고 자랑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이 행악자의 득이함을 인해 마음이 상처가 되거나 품을 품거나 또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는 세상의 것들을 너무 크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성도와 세상의 것을 너무 크게 여기면 세상적 가치관을 가지고 현실을 보는 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성도는 영적, 도덕적 가치, 즉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계명을 지키는 것을 물질적, 현세적 가치와 복보다 더 크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성경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가치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인들이 형통하고 잘 되는 거, 그것 자체를 부러워하고 시기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벌써 주님의 마음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말씀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행악자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두고 하나님의 뜻인 계명을 행하는데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21절로 22절입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로 더불어 살기지 말라.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리니 이 두 자의 멸망을 누가 알랴.
우리에게 베드로전서 2장 17절을 통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라라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하나님은 크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이 모든 것들을 우주를 주관하시며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인류의 역사를 주장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사람은 이 하나님을 공포가 아니라 경외함으로 두려워하며 섬겨야 합니다. 한 나라의 왕을 두려워하는 것도 그 나라의 백성이 가지는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왕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대통령과 또 각 그룹의 지도자를 세우지 않습니까? 그 지도자들에 대한 태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그룹을, 어떤 공동체를 리드해 나가는 지도자들을 멸시하고 경홀히 여긴다면 그것은 자신들을 경홀히 여기는 것과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런 지도자들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섬겨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각 공동체의 리더들, 지도자들에게 주어진 기능적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공동체는 올바른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각자 그 리더들이 있습니다. 그 리더들의 기능적인 직분에 대하여 권위를 인정하고 그들의 어떤 역할에 대한 것들을 인정할 때만이 바람직한 그러한 공동체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오늘날 이 21세기 포스트 모더니즘에서는 때때로 그러한 지도자들의 권위들을 무너뜨리고 자신들이 더 쓰는 줄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지도자들의 리더와 지도자들의 역할에 대한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고서는 자신들의 역할과 존재성도 존중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이 지도자들과 리더들을 공경하지 않고 그 존재 가치를 이해하지 않는 사람들과 반역자, 즉 그 공동체의 이익과 반한 입장을 취하는 반역자들과 사귀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 그 끝이 멸망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여러 공동체 속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가정이라는 가정공동체, 교회라는 신앙공동체, 직장이라는 사회공동체, 또 우리 어르신들은 데이케어 센터라고 하는 노인 어른들이 모이는 또한 하나의 또 다른 사회공동체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오늘 주어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코 리더와 지도자들을 무시하고 그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입지가 효과적으로 드러날 것이라는 착각을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과 사명을 충실히 감당할 때 그 공동체는 건강해지고 그 일들을 바르게 이룰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어머니는 어머니로서, 자식은 자녀로서의 역할과 사명에 충실할 때 그 가정은 행복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는 목사로서, 장로님들은 장로님들로서, 집사는 집사로들로서, 또한 평신도는 평신도들로서 그 역할에 충실할 때, 그리고 서로가 존중할 때 그 공동체는 건강하게 그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모든 소속된 공동체에서 충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들이 우리의 실생활에 매우 소중한 말씀들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들이 삶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삶의 모습을 통해 우리 스스로뿐 아니라